어두움을 밝히는 빛,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사랑의 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다섯 번째 초가 타올랐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어두운 밤은 빛이 없다는 의미이고, 밝은 낮은 빛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성탄절 해놓으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탄절 데코레이션 장식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비슷하게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성탄 장식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거리도 상점도 집들도 곳곳이 환해집니다. 바로 성탄 장식에 빼놓지 않고 다는 전구, 불빛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성탄 장식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합니다. 성탄 장식에는 꼭 빛을 내는 전구를 다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성탄 장식이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바라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 곳곳을 주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대한 확신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는 특별히 고통받던 지역 두 곳을 거론합니다.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스불론은 갈릴리 남쪽에, 납달리는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땅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서 구절들을 살펴보면 마태는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미래의 메시아의 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가버나움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마태는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사역할 곳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곳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땅에 살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를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들의 고통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과 사망이란 캄캄하다는 말로 절망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에 살던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이 느껴집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흑암과 사망은 그 당시에 벌어졌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절망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많은 돈을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절망을 느낍니다. 실연을 당하는 사람들도 절망을 느낍니다. 심지어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로 절망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면 실패했다고 해도 역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이 세상을 캄캄하게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캄캄함을 어떻게 하면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도 큰 빛이 비쳤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있던 캄캄함과 사망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생명과 진리를 상징하는 빛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다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 갈 때 추수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힘든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탔을 때의 기쁨이 이와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민중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사야는 이들이 거의 노예나 포로와 같은 신세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혹사시키는 사람의 채찍을 꺾으셨다고 하시고 또 이들을 짓밟았던 군화를 불에 사른다고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들의 절망이었던 갖가지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새 세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캄캄함을 경험했던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의 민중들입니다.
고관대작이 아니라 몸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잠을 청할 때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치며 밤 별빛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따르면 어느 순간에 그들은 아주 거룩한 경험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는 것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의 사자는 무엇이고 주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립 문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사건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지 이 목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결정적인 거룩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일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룩한 경험을 한 목자들은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적, 증거였습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곳은 베들레헴의 마구간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게 보이는 곳입니다. 밝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어둡고 춥고 섬뜩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인간적인 품위보다는 정반대로 동물의 본성이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곳에, 구유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땅에 사는 백성이, 납달리 땅에 사는 백성이, 목자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그렇게 어둡고 추운 마구간, 구유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비친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밝고 따뜻한 환한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캄캄한 인생에 빛이신 주님이 오시자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지만,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 이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기원전 734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후 734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어두움에 빛이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깨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일, 그것은 오롯이 깨어있는 자의 몫이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절망으로 캄캄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죄와 무지와 고통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는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표현된 기묘자요 모사는 영어 성경에 놀랍고 뛰어난 조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나라는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굳게 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이 모든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직역해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과 군대들과 함께 이룰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는 말씀이고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충 조금만 도와주셔도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만 도와주셔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터인데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야 할 만큼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두운 세상, 전쟁이 끊임없이 치러지고 있는 땅, 차별이 있는 곳곳, 박해, 폭력과 학대와 고통으로 얼룩진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을 돕는 천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 일을 돕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이것이 캄캄한 흑암에 사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메시아의 네 가지 이름,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2023년 성탄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